몸종 같은 상황을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고 또 엘리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항상 동행했던 게하시. 많은 상황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게하시 특별히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상황, 예를 들어 모세에게 늘 목종 노릇을 했던 누이아들 여호수아는 결국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뭔가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 하 8장 1,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하는 곳으로 서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가져주시니 그대로 이 땅에 70년 동안 기근하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상에 말대로 응하며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묵어가라. 7년이 다하니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보아하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왕이 그에게 부르매 여인이 응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별미를 분명하여 가로되 그는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겉의 소출을 다 물어주라 하였더라. 아멘. 참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가 참 자세히 참고하면서 읽으면 참 감수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왔다는 거죠. 호소하고 자기가 7년 동안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 있고 지금 그래서 그것을 찾아달라고 왕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수넴 여인도 또 그 여인의 가족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그 수넴 여인과 그 엘리사의 기적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게하시가 마침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 여인이 그때 마침 보니까 바로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관리를 임명하여서 그걸 다 찾아줘요. 왕이 직접 공무원 하나 주셔가지고 다 찾아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바로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8장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공개했던 아주 중요하게 엘리사가 필요한 모든 것 방을 하나 만들어서 상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필기구라든지 필요한 거 다 있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세밀하게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장소를 이렇게 다녀야 하는 그 수고를 그가 공감하고 그렇게 공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지금 이 수넴 여인을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한 가지 이야기가 여기에 하나 더 기록되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중 하나이죠. 이 수넴 여인의 열왕기하 8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게하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목사님이나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죠. 지금 이 엘리사의 기적과 또 수넴 여인의 이야기, 이번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시기가 바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의
기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기억하시면서 참 이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시대입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이제 열왕기 시대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 열왕기 시대는 실제 이러한 역사와도 많은 이제 그런 접촉 부분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학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합과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는 또 여기 옆에 보면 그 비석 같은 그림 하나 있죠. 그 비석 같은 그림 오므리 왕조의 모압 점령이라는 이 비석 아람 지역에서 발견된 이 지역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위에 여러 가지 뭐 벽화라든지 구조 그러한 오각 자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또 그렇게 돼서 그런 이제 세상 역사와 그런 것들을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이런 연대기를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거의 완성을 지어놨죠. 그래서 시기별로 나눠놓고 연대기가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섭정 기간들이 좀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통치하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어서 이 섭정 기간을 잘 이제 끼워 맞추면 이제 남북의 역사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이제 것들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최근에는 아마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스라엘은요 구약이 자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 역사와 그리고 뭐 헤로도토스의 세계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역사들과 굉장히 이제 내용을 그 진실성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냄 여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열왕기 4장에 우리 수냄 여인이 처음에는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하다가 그다음에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본격적으로 방도 마련하고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솥대를 증설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 위에 지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진입하기에 편하게 집 안에 어떤 방을 하나를 마련했으면 엘리사가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손님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뭐 상황도 봐야 되고 그런데 담 위에 지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엘리사가 그냥 어떤 주인의 어떤 허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무튼 참 성경에도 보면 참 주밀하게 성경에도 보니까 주밀하게 개역 개정에서 세심하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밀하게 세심하게 이 엘리야를 공개했던 수냄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사람과 과부를 통해서 대접을 받습니다. 마지막 그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대접받는 그 의의를 통해서 엘리야도 살고 사람과 과부도 살고 물론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지 않고 그냥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가루에 그 가루가 다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어쨌든 3년 반의 기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하셨는데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은 엘리사도 동일하게 수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뭔가 잘 응답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한 경험들을 주시려고 또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또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어른을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질서를 따라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보시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키 작고 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합당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개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책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끄실 것 같다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항상 그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잘 안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해주실 것 같은데 자꾸 뭔가 이게 안 될 때는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을 초청하거나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금일봉 전담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참 그게 약한데 저도 참 목회는 잘 대접하고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리는 그러한 주일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음 주에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기회가 왔을 때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좀 섬겨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어디까지 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그 공개함을 통해서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한가 봤더니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1년이 지나니까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그 아들이 갑자기 정말 그 귀한 아들이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귀한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무릎 앞에서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갑자기 죽어버려요.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픕니까? 그 즉시 아무 얘기도 얘기해 슬픈 짓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달려서 엘리사 앞에 찾아가는 줄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게 하실 때 그날만큼은 이 여인의 슬픔은 아예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찾아보도록 하나님 하셨던 거죠. 그렇게 달려가서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렇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슬픈 기색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이렇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곡할 때에 이제 엘리사가요 게하시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이 지팡이만 가도 기적이 나타났어요. 병든 사람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신학에서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뭐죠? 베드로 선생님은 그림자만 덮어도 막 병이 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앞치마나 손수건만 넘쳐도 병이 났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날따라 지팡이를 가져가도 안 낫는 거예요. 그냥 즉시로 달려서 바로 그 죽은 아이 위에 지팡이를 얹어 놓았는데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엘리사가 직접 가서 그 아이와 이렇게 마주대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줄 있습니다. 사람한 것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간대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것을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에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과부니까 남편이 없고 오직 자기 아들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아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떡 하나 만들어서 하나씩 먹고 그냥 둘이서 같이 죽으려고 했던 그렇게 정말 생과 사를 함께 했던 그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이 갑자기 죽어. 병이 들더니만 시름시름 앓더니만 갑자기 죽어. 그래서 왜 제게 오셔서 그때에 엘리사도요 직접 가가지고 그 위에 올라 엎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말 내가 겪는 것처럼 제가 증명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할 때 그렇죠. 좀 대접받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대접받으면 기도해야죠. 이거는
예의상이라도 기도해야죠. 근데 그 상황을 그렇게 또 듣게 되면 자세한 상황들을 알 수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시면서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2번을 거쳐서 엘리한테, 엘리사한테 다 보여주십니다. 이 수냄 여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럼 열왕기하 5장으로 우리가 좀 넘어와서 다시 지난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5장에는 이제 나아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그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5장의 이야기를 뚝 잘라가지고 나아만의 고침받는 이야기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아람과의 이 분위기, 즉 아람이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공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침략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는 그 차이에 나아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나아만의 구원, 나아만을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울로 알려주신 거죠. 미리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나아만 봐라, 이방인이지만 그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본 자손이라고 여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본 자손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본 자손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시 말해서 아직도 율법을 믿고 아직도 전통을 따르고 아직도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서서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복음화되기 시작한다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러한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정말 몇만도 안 되고 몇천도 안 되는 그런 시기에서 지금은 한 15만 명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조금 전쟁과 여러 가지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이제 사회가 무교화되고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또 지금 이제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좀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현재 이스라엘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나아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나아만은 참 감사한 게 이 작은 계집아이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앉았으면 그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엘리사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둥병이 들어서,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문둥병의 그에게 있어서 축복이죠. 굉장히 남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엄청난 그런 병이지만 그 병 때문에 주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줄 있습니다. 네. 여기 시작점이 어디냐? 작은 계집.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라고 해서 꼭 예수님을 꼭 예수님 전해줘야 하는, 그러나 꼭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원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 네, 삶의 문제, 그리고 삶의 의미, 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것에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복음이 이런 복음의 접촉점들을 찾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해, 복음화 전도처럼 찔러버려요. 이렇게 해서 던져보고 저렇게 던져보고, 근데 계속 튕겨나오면 아직 안 됐구나, 아직 안 익었구나. 근데 갑자기 오늘은 푹 들어가. 내가 한마디 던졌는데 갑자기 반응을 해. 이러면 이제 때가 됐구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때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총동원 행사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나가보자, 선물도 준비하면서 나왔을 때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고
또 교회가 좀 너무 좋고 이러면 정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아이처럼,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우리도 때를 놓든지 못 놓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참 그 나아만은요,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나아만의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요단강도 그래요. 우리 그 아랍 나라에는 얼마나 더 예쁜, 더 멋있는,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니, 나는 하나님께서 목욕을 하게 하신 것은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계급장도 떼고 모든 자기답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문화에 들어갔을 때 7번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가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깨닫고 나아만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아랍 나라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자기네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보다 더 크다고 여기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모지 같은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택하십니까? 어느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사장님이든 뭐 누가 됐든 아주 작은 사람이든 어느 지위, 빈부 이런 거 상관없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만 이야기가 5장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람 군대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략하려고 여러 가지로 침범을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다른 것보다도 딱 한 사람 엘리사가 있었어요. 절대 안 쉬어요. 엘리사가 다 알아요. 무슨 뭐 레이더를 갖춘 건지 뭘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미 다 방어선을 치고 있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이미 다 빼뚫고가 작전을 다 알아가지고 다 대비하고 있고 이래서 미치겠는 거야. 이거 도대체 아람왕이 생각할 때, 아람왕 베나다시 생각할 때는 야 우리나라에 스파이를 잡아라.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있거든요.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뭐야?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합니다. 그래? 그가 어디냐? 그 사람 잡자. 그 엘리사를 잡자. 참 아람 나라는 대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사를 잡아놓으시면 그러면 되겠지 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 불병거가 더 많은 그 천군 천사가 둘러 지치고 있는 모습을 이 사환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그 사환이 이 사람은 이제 게하시가 아니겠죠. 게하시는 이제 그 나아만한테 욕심 부렸다가 나아만의 무등병이 자기에게 올라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보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용안이 열려지는데 보니까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둘러 진치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또 엘리사가 또 한마디 하니까 눈이 다 그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가 다 눈이 멀어가지고 막 인도할 사람을 찾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잘 먹여가지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잘 먹여갖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 아람 입장에서 아람 왕 베나단 입장에서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정말로 엘리사 명 잡으라고 갔다가 정말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직접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아람 이 베나단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정복 욕심을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6장 후반부에, 6장 이제 절반 지나고 후반부에 이제 이스라엘 성을 에워싸는 아람왕 베나다시 온 부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아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왕이 거하는 그 성을 다 에워싸서 모든 출입을 다 막아버리고 보급로를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나고 그 안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이 엄청난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뭐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 학분대 4분의 1 값에 은 5, 은을 그전에는 뭐 은 아니고 다른 것을 주어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것인데 은화를 주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거죠. 참 도저히 당해낼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이제 완전히 굶어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7장에 그 성곽에 있는 그 4명의 문둥이를 사용하시잖아요. 4명의 문둥이를 사용하셔서 그 상황을 어떻게 되시는지는 아시죠? 4명의 문둥이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아람 쪽으로 어차피 이스라엘은 이미 뭐 먹을 것이 없고 거기도 이제 난리인데 우리도 그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아람 쪽으로 가보자. 차라리 아람 쪽으로 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그 발걸음 소리, 그 오는 소리를 수많은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셔서 다 홍대로 도망갔다. 자,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8장에 이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 수넴 여인을 말씀하죠.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넣어줬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8장에서는요 떠난 시점이 아니라 돌아와서 자기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좀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떠난 시점은 그 이전을 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요 이 수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그 수많은 환란들을 면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말대로 참 순종하는 이 여인도 대단하죠. 그래서 그 권속과 함께 자기의 모든 가산, 그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골레셋 땅에 잠깐 7년 동안 잠깐이 아니죠. 7년 동안 있다가 말씀대로 7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내 문둥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상황을 잘 넘어가긴 했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거의 폭동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놓고 간 땅이며 집이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내 그 잃어버린 것들을 좀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때에 그런 험한 시기에 아무리 수넴 여인이고 아무리 여러 가지 유지이고 그런 국가적인 그런 공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기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가 막는 거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게하시가 있었다. 여기서 갑자기 게하시가 또 등장해요. 분명히 나아만 때에 문둥병 들려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왜 여기에 게하시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시간적으로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 이전의 시간대로 보아야 된다. 게하시가 나아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 시간대로 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참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한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그런데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면서 그 엘리사가 이룬 기적과 일들을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하고 그때에 하나님 그 10여 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영이 마침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영이 그 아들을 살렸던 그 영이 바로 저 영입니다. 바로 이렇게 증거가 되면서 왕이 그 증거를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한 명 임명해가지고 그 모든 잃어버린 것 다 찾아주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게하시를 우리가 좀 더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하 5장에 나하만 사건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나하만이요 고침을 받고 나서 엘리사에게 가져온 모든 그 선물들을 다 주고 있어요. 뭐 금이 몇십 달란트고 뭐 은이 몇십,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난 그런 재물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엘리사가 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게하시는요 아니 우리 스승님이 저것을 우리 지금 생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시냐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가서 뭐든지 받아내겠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요 우리 스승님이 지금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주 불쌍한 두 생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은과 옷을 좀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나하만이 가다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다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를 주려고 하니까 은 한 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아니 2달란트 하면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집에다 감춰놓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듯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세상에나 엘리사가요 어떠한 종인데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은 종인데 하나님 그는 입이 다 알려하셨는데 얘기합니다. 네가 그 물건 받을 때 내 생각 안 나는 내 생각 안 나는 참 게하시가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왔을 때에 27절에 보니까 나하만의 문둥병이 그리로 옮겨가 버렸어요. 저절도 그쪽으로 옮기셨습니다. 문둥병이 바로요 분과 같이 휘어졌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게하시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 사건이 이제 6장 7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6장 7장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을 봉쇄했던 아람이 모든 공로를 차단하고 성 안에 물가가 폭등하는 이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문둥병, 이때 나왔던 4명의 문둥병 중에 게하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해도 우리가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문둥이들이 굉장히 그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이 성 안에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뭐 물가가 폭등하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러면서 우리는 죽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뭐야 찌꺼기 같은 거라도 먹어야 내가 사는데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할까? 그냥 문둥병 정도 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냥 차라리 죽자 할 수 있을 텐데 살고자 하는 의지를 했어요.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보자.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아니면 그냥 죽자. 이렇게 하고요 아람 군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만큼 문둥병이 말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서 볼 때 이 네 문둥이 중에 게하시가 그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요, 자, 이 문둥이가 갈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문둥이들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래도 이 게하시가 엘리사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잠깐 그 욕심에 끌려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시길 원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이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의 소리가 큰 군대의 병거 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다 혼비백산. 그만큼 아람 군대는요, 수많은 시간 동안 엘리사 때문에 계속 혼이 나가지고 완전히 사기가 막 또 어떻게 대비를 할 거야. 또 여기 보니까 햇사람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이미 다 준비했을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발소리를 들을 때에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한 거죠. 그때에 이 문둥이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었어요.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죠. 보니까 사람 하나도 없고 아람 군대 하나도 없고 모든 거 다 놓고 갔어요. 이야, 그래서 문둥이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정상적인 삶도 살지 못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은과 금과 의복을 다 또 보니까 또 그 욕심. 그런데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욕심냈다가 은과 금과 의복 감추었다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요, 이제 정신이 바짝 들고 지금 성 안에는 지금 난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소식을 성에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될 때요. 그래서 참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지금 뭐 아람과의 관계, 또 엘리사의 능력, 또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면서 자세하게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그 문둥병이 나았고 고침받았고 다시 지위를 되찾았고 이런 것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이 문둥이가요, 그 소식을 전했던 그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8장의 말씀을, 그래서 그 문둥이를 회복이 되었죠. 아니면 문둥이 상태에서든지 아무튼 왕궁으로 부르면서 다시 게하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수냄 여인이 찾아오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12호 우연을 정확하게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제가 해석한 건 저희로 보고 놀라운 이런 해석을 참 어느 분의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게하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들의 과거에 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상황으로 있던 그 게하시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왕에 충성된 그런 신앙까지 이제 격상하게 되는 그러한 이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될 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하기만 하면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사용하시고 또 수냄 여인도 하나님 붙여주고 사실은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깨닫지 못해서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넘어갔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